지난주는 이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처음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이번 주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제 화해시키시고 우리를 이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이제 확인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더 이해하시기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제 전체 주제는 이것이 되겠는데요. 열어주신 길을 완성하자가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왜 주제가 되는지는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히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모든 충만히 거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예수님 안에 늘 충만하게 거하고 계시니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이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 그래서 19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충만케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이제 1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좀 말씀이 길어서 이제 뒷부분 말씀을 제가 잘라서 정리를 했는데요. 그 화해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매개로 서로 이제 화해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늘과 땅이 서로 이제 화해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땅에 있는 것들은 당연히 땅에 있는 인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땅의 인간들은 하나님이 이제 계시지 않는다고 이제 무시를 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늘 불평을 하며 살았지만,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포함한 그룹과 천사들, 그 케루빔과 스랍들과 천사들, 그 모든 것들은 땅의 인간들을 원수처럼 여겼었죠. 하나님도 그러시고 그룹들도 그렇고요. 워낙 이제 악하게 사니까 원수처럼 여겼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서 인간들과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인간들을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충분하게 치르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인간들과 화해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화해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좀 한 가지 해석상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이제 피를 흘리셔서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지켜내신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말씀 나눴던 것은 아브라함과의 언약, 또 모세를 통한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내셨는데, 그것은 이제 예수님 편에서 지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길만 열어놓으신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진정으로 하나님과 이제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인간 측에서 응답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서해라 말씀하시지, 일방적으로 사랑해라, 일방적으로 용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을 때 그 화해의 손길을 붙잡을지 말지는 인간 측의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응답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절 전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를 통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서로 화해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20절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 멀리 떨어졌다는 것은 당연히 이제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 인간들이 그 사악한 행위들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고, 또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다는 의미는 사악한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 이제 원수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1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사악한 행위 때문에 인간들이 하나님과 멀어졌고 사악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 이제 원수가 되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분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시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믿는 사람의 그 영은요,
그러니까 전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그 영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어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실제 삶까지 그렇게 되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은 그렇게 바뀌었는데 우리의 겉의 삶, 그러니까 그 혼은 아직까지 그렇게 거룩해하고 뭐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어질 정도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삶까지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두신 거예요. 길을 열어두셔서 그렇게 되려면 또 우리 측에 이제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2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 화해를 이루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 영은 그렇게 이미 만들어졌고 혼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렇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여 터를 다지고 정착해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리하시리라. 그 복음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되었으며 나 바울은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말씀이 길어서 이것도 역시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를 보시면 믿음 안에 거하여 터를 다지고 정착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믿음을 갖는 것이 아예 습관화되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그걸 습관화되어서라는 의미가 되겠고, 복음의 소망이라는 건 뭘까요? 그 예수님을 닮는 소망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장차 먼 미래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게 되는 그 소망을 품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너무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완성하면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을 완성해야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소망을 품는 것을, 담고자 하는 소망을 버리지만 않으면, 그걸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만,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만 있으면이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죠.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를 이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이제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23절 하반부 말씀을 이제 보시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되었다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지난 6절 말씀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지난 6절에서도 이제 바울이 얘기하기를 복음이 이제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온 세상에 전파된 건 아니죠. 엄밀하게 따지면. 그래서 이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진 않았지만 그 약간의 그 과장법을 사용해서 퍼질 만큼은 지금 충분히 퍼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3절 말씀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만일 너희가 예수님의 믿음을 습관화하고 예수님 닮기를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이 2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한 사역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이제 기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하늘과 땅의 것들을 서로 이제 화해시키셨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 사악한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원수가 되었었던 우리였지만 그 우리의 영은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혼은 아직까지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으므로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가 습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소망을 버리지만 않는다면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될 것인데,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우리의 혼으로 이제 거듭나게 될 것인데, 바울은 이러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했다라는 것이 오늘 전체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피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거룩하게 만드셨지만 아직까지 혼은 그렇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정착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이 영과 혼에 관련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꿰뚫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좀 중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길을 사실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화해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일방적으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붙잡는, 그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들,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또 인간이 예수님을 닮는 길을 또 열어놓으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만들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길만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측에서 응답이 있으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이 두 가지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이제 나에게 적용이 되려면 응답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응답이 뭐냐? 방금 얼핏 그 힌트를 드렸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 한 가지 먼저 좀 확인할 것이 넘어가 버렸네요. 자, 근데 이거 예수님의 부족함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하신 일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나의 응답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을 가져야만 아까 전에 제시하신 그 길을 우리가 이제 그 완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 즉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 또 모세와의 언약에 의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진짜로. 그것이 길만 열어두신 거니까 화해의 손길을 붙잡으려면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그것도 역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사람만이 거룩한 삶을,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얼마 전에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려면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왕국에 일단 들어가려면, 즉 구원을 받으려면 믿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아갈 때도 역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에서 살려면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까지가 제시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역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이후로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항상 이 두 가지를 그 보이게끔 써 놓으셨는데 보이는 사람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사람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믿음이 항상 제시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확인하시는 상태로 나머지를 이제 삶에 적용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그래서 오늘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열어주신 길, 방금 말씀드렸던 그 열어주신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완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